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 몇 군데 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광야고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아주 급한 상황이 되었지요. 이때에 마침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집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정성도 대단하지만 그 보리떡이 전 재산인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참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떼어주는 대로 채워지고 떼어주는 대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그러니 채워지고 희한하게 채워지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셔서 예수님이 꼭 경고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조심해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끔 말씀 속에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러지요. 왜 하필이면 예수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부인이 이 사람이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당신은 관여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손을 씻었으면 그만인데 그를 마지막까지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마음이 쑥 들어갔대요.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변해서 한순간에 마귀 새끼가 되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됐다. 여러분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때가 왔다.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 돌릴 때가 어디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때가 영광 돌릴 때냐? 아니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 돌릴 때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내가 나의 갈 길, 어린 양의 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린 양의 길을 가는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가 왔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다. 그때 하늘을 우러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때가 왔다. 그러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날 또한 영화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뭡니까? 그렇지요. 큰 집을 짓고 좋은 빌딩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영화스러운 것이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화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가 영화스럽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의 사명길에 나를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 말씀에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환자를 보시고 안타까움에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악무한다. 아주 마음을 다해서 바란다 이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처녀 총각 때 우리는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을 때 장미를 딱 꽂아가지고 남자가 무릎을 딱 꿇고 여 처녀에게 딱 꽃을 주며 나의 사랑을 받아주오 나의 일평생의 반려자가 되주오 뭐 이런 사랑의 포즈를 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지난번에 우연히 야구 중계를 보는데 그 5회 말이 끝나고 6회까지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공개적으로 TV에서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앞에서 꽃을 탁 쥐면서 부인이 여자친구에게 주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간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지요? 이 쌍놈 인간들이 땡땡땡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쌈박질이 시작해가지고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쌈박질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무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나를 내려다보시고 있는 더 높은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손을 우러러 하늘을 보며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벙어리지요, 벙어리. 그런데 여기서 벙어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맹인을 고쳐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을까? 네, 나는 이것을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목사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몇 개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33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략 생각해도 35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긴 세월. 그러면 그냥 대주잡아서 30년이라고 쳐도 1년에 한 가지 말씀 하나씩만 내게 들어와 있어도 내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0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몇 개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쳐다보니까 겁나지요? 또 물어볼 게 그렇습니다.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이 대가리 속에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이 몇 개나 있어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말씀은 필요 없어요. 내 생활 속에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억제하게 하는 말씀의 영향을 몇 개나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모든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아무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못 돼요. 하고 싶은 마음, 성질이 여기서 올라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랑은 허다한 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임하니까 화냈던 것이 쑥 사그러지고 신경질 났던 것이 쑥 사그러지고 미워했던 것이 쑥 사그러지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남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버릇이 못된 버릇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기는 기똥차게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오는 것으로 장땡이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시고 하늘으로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하늘으로 탄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안타깝고 불쌍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수십년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난 어제 그 예식장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어느 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보니까 그 우체국에서 그 창고에서 근무하던 그 남자 직원인데 나 뭔데 그 청년이에요. 근데 나를 보고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몰라요. 우체국 창고에서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알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하고 반기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도 피하려고 그래요. 모른 척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난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참 얼굴이 지금 큰아들이 중학교 다니고 뭐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이가 40이 넘은 것 같아요. 대충 들어봐도. 근데 얼굴이 20대 청년 같아요. 참 대단해. 근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속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믿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 나서서 인사할 수 있는 청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신경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이 아니고는 어려운 겁니다. 아, 이제는 목사 같다, 야, 목사.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자, 못 듣고 말을 해대 어눌하게 한다. 듣지 못하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고개를 푹 숙여요. 더군다나 성경 마태복음 밑장 밑줄 나오고 알고 보니나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도망가.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말씀.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흙에서 난 것으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다가 그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뭐예요? 흙에서 난 거 찾으려고, 먹고 살리라고 거기에만 가서 그냥 정신이 다 뺏겼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꾸중을 좀 했습니다. 요즘 도토리 아주 정신을 뺏겼구만. 네. 교회 돌아봐. 교회 도토리 전도사가 되지 말고 교회 전도사가 되라. 그랬어. 교회 일 다 하지요. 하면 뭐해? 여기 교회 와서도 도토리, 교회 와서도 도토리 이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사망의 사람이 됐고, 다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죽지 않고 우리 영원토록 사는데, 그것에 화영검, 불검을 든 사자가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종 귀신과 각종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도 해보고 저기다 절도 해보고 여기다 기도도 해보고 저기다 기도도 해보고 별걸 다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뭔지를 몰라. 그래, 무조건 먹어야 산다 그래. 먹어야 산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길이 화영광으로 꽉 막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버린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7장 32절에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권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
왜 이들을 보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어눌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목사 고시원으로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목사 고시원 7명인데 7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7개면 쉽잖아요. 이게 뭐 50문제도 아니고 100문제도 아니고 7문제인데.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을 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써보세요. 날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까? 이거 참 난감한 거지. 왜 필요가 나한테 이런 시험을 내고 난리냐고. 이 장모님이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그렇게 스스로 지나가면서 아니 장로님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요? 아니 알지요. 그럼 그 아는 대로 쓰세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아는 건 많은데 멈췄어. 맥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알아. 뭘로? 머리로는 알아. 근데 뭘로? 입으로 토하질 못해. 죄를 회개합니다. 죄는 뭐예요? 입으로 토해야 돼. 입으로. 근데 안 토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왜 탄식을 하셨을까? 첫째로 듣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의 말씀 믿게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믿게나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최소한도 잠언서라도 10번을 읽었으면 10개는 알 텐데 저는 대가리가 빠가가 돼가지고 몇 번 수십 번 읽어도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살아 역사되질 않아요. 그런데 묵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잊어버리지. 이제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잊어버릴 게. 우리 김영미 권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격을 먹었어. 야, 그래도 우리 김영미 권사가 맨날 조는 것 같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었구나. 네, 그새 그렇게 하나씩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번 하시는 것이 무슨 일을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이래서 못 살아 이러지 말고 안 봐도 안 봐도 뭐예요? 비데오다라고 그러던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편하게. 시작.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십니까? 아이고 속상해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미쳐요. 왜 속상한 일을 가져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여 줍니다. 야, 그러니까 더 사랑해라. 그러니까 더 토닥거려줘라. 그러니까 더 해줘라. 뭐라고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엉켰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샥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 귀가 열려야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서 1시간 동안 떠드는 것 중에 단 한마디라도 내 귀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끝났어? 끝났네. 피자 오겠네?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지요. 들어야 알지. 예? 들어야 알지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겨 듣고 지키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그러구나, 아멘입니다.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말씀 듣고 멍하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주거나 그럴 거 없어요. 누구야?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말씀을 듣는다고 복이 있으면 맨날 그것만 듣고 있지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이렇게 행하야지. 그대로 행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최고로 복받는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겨 지키는 것이 최고로 복받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환자 누를 넣어서 38년 된 환자입니다. 피가 하혈이 되니까 얼마나 피가 있어. 살이 빼짝 말라서 뼈다구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예수가 자리 들고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어날 수 없으니까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못 일어나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아멘. 말씀 듣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꿈틀거릴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지. 나 안 돼요. 나 못 일어나요. 내 병은 못 고쳐요.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 말씀을 바켓으로 갖다 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틀거려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안 돼요. 병원에서 의학박사가 안 된다니. 의학박사가 안 된다는데 뭐에 목사가 뭘 고쳐요? 목사는 못 고쳐요. 그래 누가 고쳐요? 나의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들어야 그렇구나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그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수만 가지가 생겨요. 그 문제 바라보면 절대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혈압 올라 이게 터져요. 뒤통수가 터진다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래 문제 와라. 난 예수님 바라볼게. 이건 미련한 거고 답답한 일이에요. 그지요? 큰 문제가 생겨서 나를 덮으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뒷짐지고 그래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옆에서 보기에도 완전하고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파도와 바람이 물려올 때 그걸 바라보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한번 생각하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텔레비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옆에서 남편이 불러도 시끄러 이 새끼야. 텔레비 할 때. 이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와 바람을 보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와라. 난 예수님 바라볼게. 파도와 바람이 우리 애가 가면 얘가 겁을 먹고 빨쩍빨쩍 뛰어야 재미가 있는데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10길로 7길로 들어왔다 한 길로 쑥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무서워, 제가 무서워해야 내가 신이 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 여러분 귀신과 마귀의 길을 빼버리세요. 아멘. 근심 걱정 염려가 확 밀려면 아이고 어떻게 내일이 어떻게 마귀가 옆에서 박수 치는 거야. 그래라. 예수님은 멍하니 쳐다보는 거야. 왜 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집사하고 권사가 장로가 돼가지고 왜 나는 안 돌아보고 문재원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러다 꽁따다 퍼붓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뭐이가 어쩌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고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 한숨 탄식 눈물 짓고 있는 그 자리 옆에 자리 예수님이 멍하니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은혜를 기회를 주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맨날 해봐도 뭐에 경읽기? 그러면 내가 소야 소. 맞아요. 소보다도 더 못해. 소는 이리야 그러면 가요. 그러면 쓰기라 돼. 우리는 그 소리도 못 들어. 그 소리도. 예수님이 이리야 가라 그래도 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리래.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으십니까?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도토리가 나의 신이야.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소용없어. 도토리가 눈에 보여. 그렇죠. 제가 바둑 배울 때 바둑을 배웁니다. 근데 요즘 바둑 하던 지 30년이 넘었어요. 바둑을 두면 여기 성경을 읽어도 바둑알이 이 성경에 왔다 갔다 그리고 반찬을 넣고 식사를 하려면 흑백으로 이게 바둑이 왔다 갔다 그래. 사람을 봐도 이게 흑백으로 보여 다. 당구를 배워요. 군대 있을 당구. 그 군대 친구들이랑 뭐 할 때 당구 치는 거 이걸 이렇게 치면 제가 슈크레가 쿠션 이거 어떻게 가고 이것만 생각해. 제가 그래서 당구를 끊고 바둑을 끊었어요. 활터에 활배로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한 번 둬서 장기를 뒀어요. 몇 번 든 내가 다 이겼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장기 둘 사람 없나 생각. 아니 성경을 보는데도 장기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서 장기 끊어버렸어.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 신이에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 신이 돼버렸어요. 아유 예수 고모고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럼 죽어야지요. 아프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가난하고 어려워지니까 아유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래서 헌금도 끊고 예배도 끊고 기도도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길이 막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 못하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은 생각질 않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옆으로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앉아있으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놨으니 집사람은 왜 밥 그것밖에 안 드세요? 더 드세요. 남이 속도 모르고. 이게 자꾸 이 넘어가는 것 같아. 꼭 뱉어가지고 술렁술렁 되는 거죠.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 봐야지. 일어났는데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를 붙들고 집사람 채면은 눈치 보면은 걱정할 게 왜 슬며시 들어갔다 그 이튿날 옛날에 그 허리 수술하다가 할 때 뇌 검사를 하냐고 했던 뇌 전문 병원이 있어서 일산에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이것저것 뭐 검사하는데 검사하고 뭐 그래도 한 몇십만 원, 한 10만 원 나오겠다 했더니 9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검사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통원 치료로 하는 것은 1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실비 보험에서 안 나온대요. 입원하고 검사 받고 그러면 몇십만 원이 나오고 뭐 몇백만 원이 나오도 다 100% 나오는데 당일 통원 치료하면서 치료받으면서 10만 원이 넘으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0만 원이 온팡내게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근데 뭐 일시적으로 오니까 약을 한번 일주일 먹어보라. 그래도 나는 90만 원이나 91만 원이 나왔으니까 뭐 신청하면 나오겠지. 근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통원 치료에서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내면 해당이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다 싶으면서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차 몰고 가면 뱃멀리 하는 것처럼 술렁술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을 먹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지러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서 내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거기 누가 계세요?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아요. 그지요? 목사님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 알았어요. 내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야 되겠다, 어디 가봐야 되겠다, 어느 검사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90만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 믿는 사람이다? 왜 대답들을 못해? 돈만 믿어? 돈 하면요 돈이 날개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말씀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시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하지 못함을 단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착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자라온 환경이 성질내고 성깔내고 내 멋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그냥 퉁명스럽게 팅팅팅팅 말 던지는 거, 틱틱틱 대고 말하는 거, 이 버릇을 버리질 못해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 예수님이 하신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은 행복자다. 왜?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안돼, 나는 안돼, 나는 안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병원에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사업에서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안 되고, 부모한테 버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아멘.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라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지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구세주. 시작. 할렐루야. 구세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세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주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를 믿으니 가난한 자에게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고, 나면서부터 사경장님이었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고 중풍병자고 문둥병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쳐지잖아요. 여러분은 왜 고침을 못 받아요? 감사하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보다 목사님처럼 아이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옆에서 보기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밖에 없지요. 아이고 목사가 저러니 그 교회 성도들은 오죽하겠네. 회개하는 거지요. 그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에 천국의 보화가 쏟아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니, 여러분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여러분이 땅에서 다 된다 할 수 있다라면 하늘에서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돼. 저놈의 인간은 안 돼. 저놈의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여러분이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해요? 구제불능이에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무덤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환난 속에 앉아있고 내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길이 막혀있음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뭔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 28일 날 무엇을 예약이 돼 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28일 날이 앞으로도 3일이 넘었어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월, 화, 수. 그렇지요? 아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목사가. 지금도 당장 어지러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지요? 그래서 우리 유명수 권사님 수술 잘 받고 퇴원할 때까지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 근심 걱정이 그리 많아요? 근심 걱정을 안 하면 무슨 입맛이 안 돌아요? 이제 그런 걸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길이 열렸습니까?
천국길이 열렸어야지요. 아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내팽개치고 다 누가 뺏어가도 좋아요. 그러나 나의 갈 길은 천국길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전실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아멘 그러네요. 아멘. 여러분이 아멘 오살리 기도해서 아멘 소리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새술막까지 막 들려요. 그 소리 듣고 치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듣고 자다 예를 들어서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서 얼른 치료해 주시죠. 아무리 소리쳐도 야 이거 몰라 아이고 기운 없어 죽겠는데 이 아멘들은 지랄 맞기도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치료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시험 한참 들었을 때 앞에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 뒤에서 너는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잘나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잘난 사람한테는 안 가요. 나 못났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천국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것이 에바다 하시니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가 막히고 나를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안수해 주길 바라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천국길인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병낫기만 바라는 그 사람들을 보니 오죽 답답하겠어요. 먹어도 죽어요. 먹고 산다고요? 요즘은 많이 먹어서 죽는 시대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지금도 그래요.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삽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막히고 다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 말고도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죄들이 나의 인생길을 꽉 막아버렸어요. 지금도 그 죄가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눈이 내려가고 기가 꽉 막혀지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멘 이러도 말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저 처남이 그 치매기가 약간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이상업 집사님이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잖아. 우와 우리 매제가 텔레비에 나오네. 우와 떴네 떴어 이러네. 야 텔레비에 나오요. 야 우리 매제 이거야 이러면서 아멘 아미 아비탑을 이러고 옆에 앉아있다는 거야.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아미탑을 하든지 말든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응? 괜찮아. 아멘 아미탑을 아멘 아미탑을 하든지 내버려둬. 듣다 보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고 아미아비탑을 소리가 쑥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에 막히고 엉키고 묶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예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고통당해야 되고 나는 슬픔을 당해야 되고 나는 아픔을 당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막힌 것, 여러분에게 다친 것, 여러분에게 묶이고 여러분에게 고장난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